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인생의 막바지를 사는 남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들아, 요즘 힘든데 무슨 생각하며 버티냐? 말하며 서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여준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한 남자는 배경화면이 사업장입니다. 힘들 때 돈 버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버틴다는 거죠. 얼마 전 딸이 결혼한 남자는 배경화면이 갓 태어난 손주 사진입니다. 힘들 때 이쁜 손주 보면서 버티는 거죠. 이번엔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핸드폰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배경화면 사진이 아내 사진입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이야, 네가 웬일로 와이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한 거야? 하니까 이 무뚝뚝한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이랑도 사는데 무얼 못 버티겠어 하면서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문다고 했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서울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이 아직 광야입니다.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믿음이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사랑이란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펼쳐갑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사랑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사랑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웃을 안아주며 살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 대표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는 처음에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오니까 이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데 도마가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의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동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를 착각한 거다 생각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난 구멍이 있어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둘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령을 봤거나 아니면 환상을 본 거다 생각했습니다. 유령은 만질 수 없고 환상은 만질 수 없으니까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 두 손에 난 구멍과 몸에 난 창으로 뚫린 구멍에 넣고 만져볼 수 있으면 내가 그때야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을 믿겠다, 인정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도마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예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 그는 생각했고 과학적으로 관찰이 되고
만질 수 있어야 예수 부활을 믿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도마가 의심해줘서 저의 의심을 해결해 주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참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남들 엄마가 100원 줘서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하면 다 오락실로 빠져서 오락하는데 저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그 100원 꼭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기도 했는 줄 모릅니다. 왜요? 저는 어릴 적에 의심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참 열심히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의심을 통하여 깊어지고 커집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의심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타 종교가 의심을 수준 낮은 것으로 보고 이단이나 사이비가 의심을 못하게 하지, 예수님은 우리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의심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Dynamics of Faith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이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말을 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의심을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주십니다. 8일이 지나고 똑같은 장소에 이번엔 도마도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17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는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죠.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맞는지 자기가 만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그림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는 예수를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예수를 보고 만지지 않고도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그가 들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예수 시체가 있고 눈앞에 예수가 보였다면 분명히 이건 유령일 텐데, 자신이 봤는데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어요.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또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는데 못자국도 보이고 창자국도 보여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또 자기가 만약 지금 꿈을 꾸는 것이거나 자신이 환상을 보는 거라면 옆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환상, 같은 꿈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꿈과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 도마는 자신이 평생 사용했던 알매 방식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어요. 더 높고 더 풍요로운 알매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도마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도마의 마음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복음서에서 예수를 향해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심했던 도마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지만 도마는 더 나아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모두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믿고 신으로 여겼어요. 도마는 그런 세상의 믿음은 이제 거부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그날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란 정말로 관계이고 관심이에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가 어디까지 가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하던 그가 예수 부활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했어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원래 석가모니가 처음 만든 불교는 개인의 구원,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불교 중에 이상하게 대승불교, 공동체 구원이 나타납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천년에 한 번 미륵불이 나타나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원한다는 대승불교 가르침이 나와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도마가 2000년 전에 인도에 전한 메시아가 불교의 미륵불로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땅의 끝,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그 뜻이 쌍둥이입니다. 저는 도마를 보면 저와 꼭 닮은 쌍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저도 신앙의 사춘기를 지독하게 겪어봤습니다. 많은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기도하다가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다 믿어져요. 이런 분들 믿음이 정말 보석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도마의 쌍둥이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작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마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제자들이 처음 모인 곳에 자신은 빠졌을지라도 그럼 최선을 다해 모여보십시오. 그때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다음으로는 소망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의 사람 바울을 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 무덤덤할 정도로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내가 부활합니다, 당신이 부활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떨떨해 하세요. 잘 믿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소망도 가지지 못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도 부활할 걸 소망하기 때문이라고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는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부활하는 사람처럼, 직장생활 하는 것도 부활하는 사람처럼, 가정에서도 부활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나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세상의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9절.
피조물이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는 말이 간절한 기대, 가장 큰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창조 세계가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다스림 아래에 있던 이 창조 세계가,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 같이 저주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마지막 날 이 우리 사람들이, 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부활하면 그때 이 창조 세계도 저주에서 풀려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은 40번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대 뺐던 거예요. 잘못 세면 더 때리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죽다 돌 맞아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지금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큽니까? 고난 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 고난을 꺼내서 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자신이 비교해 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계산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 큰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계산해보고 비교할 수 없는 소망, 비교할 수 없는 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다음에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의 사람 베드로를 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 이 호수 이름이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눈에 그곳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는 삭막한 곳으로 보였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그곳에 간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얼마나 그가 리더십이 있던지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어요. 하나님 나라도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하고 너무 멀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가까운데, 하나님도 부활도 다 좋은데 너무 멀어요.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로 보이는 거예요. 첫사랑의 뜨거움이 가득했던 신앙의 추억도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세상 사람보다도 가슴이 더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 2000년 전 바로 그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좋고 하나님 나라도 다 좋은데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겠어?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믿음도 잃고 소망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해주는 사랑. 우리 사람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거든요. 믿음 생활하다 실패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다가 세상 나라의 소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주에 설교를 수십 편을 하시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아주 소위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꼭 타락하더라고요. 1987년 이 목사님이 그만 불륜죄를 저지릅니다. 그가 예배 중에 엄청나게 많이 모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공직에서 다 물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범죄 목사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죠. 여러분, 한국에는 정치인들, 유명인들, 목사들이 죄 짓고 뭐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3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주일에 설교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저도 1년에 한두 번 설교 안 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설교 안 하면 그렇게 어색해요. 이 목사님이 일반 성도로 돌아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데 후에 회고록에서 그때 심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교인이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뻔한 설교, 뻔한 위로, 피상적인 교제만 있는 교회의 현실은 부서진 마음을 가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이런 다짐도 했다.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참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나갔는데 자기가 다 아는 죄를 저질렀으면 얼마나 숨고 싶을까요? 남이 나를 알아보면 얼마나 도망가고 싶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3년을 회개하고 근신하며 보냈는데 3년 후에 원래 담임하던 교회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용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 세계 교회에서 이렇게 회개한 목사님을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용서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범죄와 회개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의 용서를 다 경험하고 지었던 책이 Ordering Your Private World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으로 번역되어 출판이 되었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다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도 소망도 다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로 바라보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수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그를 품어주세요. 다시 그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가 사랑받은 것처럼요, 그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요. 대표적인 젊은이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이에요. 곱게만 자라가지고 험한 여행을 하니까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둘이 싸우다가 밤새도록 싸우다가 바나바, 바울이 갈라져요. 세계 선교에 큰 타격을 준 사람이 마가였다고요. 마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로 받아줘요. 함께 살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자신이 보고 목격하고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이 청년에게 다 전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데 그것이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인 복음서 마가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받고 그 사랑을 다른 한 사람에게 전했더니 성경이 쓰여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온전히 빚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겨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칭찬하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게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 우리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품고 용서하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오늘 내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소망해서 그 나라가 오늘 나의 소망을 통해 임하도록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